아침에 미워하는 것은 자해 공갈단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의도하든 또 의도하지 않았든 잘못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미워하면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고소하세요. 예. 고소는 그 있더라고요. 하여튼 고소는 빨리 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네, 세상에 고소는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와서 딱 아뢰면 하나님이 내 입장에서 그 사건을 딱 보시고 이놈이 안 되겠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그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그래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식이 어디서 당하고 와가지고 자기를 막 쥐어패고 막 찌르고 그러고 있다면 얻어맞고 온 것도 참 이게 분한데, 그것 때문에 자기를 더 해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죠. 예,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속상해하고 그냥 잠 못 자고 화내고 막 분노로 가득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언제 믿음이 성장해요. 하여튼 제가 1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2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이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미워하는 게 자해공갈단이구나. 이게 자해공갈단. 네, 이제 우리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다 있어요. 다 미운 사람,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정신병자 아니야? 그런 사람이 주변에 다 있게 마련이에요. 없으면 감사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되 너무 심하다. 하나님께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감당 못합니다. 없애주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우리는 일꾼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줘야 되는 일꾼인데, 우리가 쓰러져 있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늪에 빠져가지고 남을 건질 수가 없죠. 예. 에스라의 사람 남자 숫자, 귀환한 남자 숫자, 남여종들 7천 몇 명, 그리고 말, 나귀, 노새, 낙타, 끝. 양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한 마리도 기록을 안 하고, 소가 얼마나 비싸고 중요합니까? 한 마리도 기록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경에 그 숫자만 기록했지만 그 숫자마다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박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네 동물의 특징을 보니까 전부 다 일하는 동물이에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옮기거나. 근데 뭐 고기 무슨 이 가죽 무슨 그 다음에 또 양젖 이런 거 하는 동물들은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일하는 것, 예,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고 참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 느헤미야 12장 원래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뒷부분 일부만 읽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은 이미 건축을 됐어요. 성전은 에스라 때 건축을 했고 느헤미야 때는 이제 성벽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제사를 잘 이제 원활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12장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3대 종교가 혼재하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유대교의 성지죠.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교도 거기가 자기들의 성지래요. 왜냐하면 이슬람교의 코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간 것이 아니고 장자인 이스마엘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어요. 그 코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죽이려다가 안 죽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적자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돌 바위 그게 이제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들에게 있어서도 이슬람교에도 이게 이제 이스마엘을 잡으려고 했던 우리에게 중요한 성지다. 그래서 여기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 그냥 지난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선포했다가 뭐 난리가 났잖아요. 예, 지금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대사관이나 뭐 영사관 이런 거 다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런 게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예루살렘의 인구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전은 황금사원이 됐어요. 무슬림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3대 종교에 다 있어요. 교회도 있고 유대교 회당도 있고 황금사원도 있고 천주교 성당도 있고 왜냐면 여기가 다 중요하니까 여기에 넣은 거예요. 이것을 어느 나라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래 버리면 이게 해결이 안 납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것을 유대인에게 고스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가 수도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서로 각자의 영역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은 국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협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걸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의 중심인데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죄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독을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짓고는 못 살아요. 죄를 짓고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죄의
죄를 짓고 심판을 받으며 사는 삶은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아래 남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고 10지파가 위로 올라가요. 떨어져 나가서 이름을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남쪽은 유다가 대표니까 남유다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성전은 밑에 있거든요. 유다 지파의 기업의 땅 안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10지파는 여기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사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가 나누어진 상태에서 여기 왕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내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무조건 1년에 3번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필요할 때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죄사함 받고 축복을 받고 내려와야 돼요. 은혜를 받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꾀를 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말하면 38선, 그 바로 가까이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 베델, 야곱의 어떤 중요한 추억이 있는 곳이죠. 베델과 그 다음에 저 맨 위에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우리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서, 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된다. 자기들이 막 제사장을 임명을 하고 어차피 뭐 제사하는 거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베델과 단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은, 지금 교회는 사실 우리가 성전 건축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당 건물이 예수님의 몸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조금 다릅니다. 이 성전은 그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다른 데 또 짓는다, 이런 제단을 다른 데 또 짓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예수님 말고 다른 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논리는 좋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굳이 힘들게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남쪽으로 쏠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또 뒤숭숭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아마 38선 열어놓으면 우리도 놀러 가지만 자유롭게 간다고 하면 북한 사람들이 대거 막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정통성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정통성이 없는 베델과 단의 제단, 그래서 거기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거기서 제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일찌감치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또 한 100여 년 있다가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180도 달라요.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이런 정책을 폈어요. 혼혈 정책, 동화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고,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을 여기로 불러다가 여기서 살게 하고, 특혜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내고 또 여기 오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민족끼리 있는 것보다 다 섞어 놓으면 우리가 다스리기가 쉽고 우리나라가 오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혼혈 정책을 해요. 그래서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타민족과 결혼을 하면 우대를 해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하나씩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대를 해가지고 혼혈 정책을 피고 또 동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멸시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가 유대인의 순수 피를 유지하지 않고 다 섞여서 그래요. 다 섞여가지고. 얼마 후에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끌려갔다가 70년 정도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이란이 이제 이라크를 먹은 거예요. 이제 바사가 바벨론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대왕이 이제 제국을 열면서 유대인들을 귀환해도 좋다, 가서 이 세상에 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놀랍다고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의미심장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귀국한 사람들의 명단, 그들의 지파를 보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는 없어요.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스룹바벨 총독, 나중에 느헤미야 총독,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귀향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부 다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어디 갔는가?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대부분 유다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함께 남아서 같이 끌려갔다 같이 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파는 없어졌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10지파의 후예잖아요, 사마리아가.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약 8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유대 지파는 수백만 명,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파가 아니라 10지파의 후예인 사마리아인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불러요. 성경에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이에요. 10지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본국에 그 땅에 한 800명 정도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지파와는 다른 어떤 종교 전통을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흩어버린 혼혈정책, 동화정책 흩어버린 이 유대인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동화돼서 그냥 흩어져 버렸고,
2000년 동안 민족성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가 다시 이제 나라를 새로 건국한 사람들은요, 다 유대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먹었고 바벨론을 바사가 먹었어요.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 이제 여긴 갖고 이제 머리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 시대에도 바사 제국 시대에도 여기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레스 대왕이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요, 그때 갔어야 됩니다. 근데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돌아와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후손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5천만인데 나중에 다 없어지고 어디에 한 800명 정도 어느 마을에 골짜기에 살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망한 거죠. 뭐가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바로 제단입니다. 네.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좀 뭔가를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제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라고 했으니까 다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여기를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네.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따지면, 합리적으로만 따지면 북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솔로몬은 건축의 왕이에요. 백성들에게 부역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부역, 공짜로 일하는 것.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이 이렇게 했는데, 조금 부역을 감해 주시면 우리가 기쁘게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고생들 많이 했다고 이제 좀 내가 신경 쓰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게 새끼손가락이면 나는 허리로 너희들을 할 것이다, 막 이러고 그냥 오히려 더 이것들이 건방지게 어디서 나를 뭘로 보고 그러면서요 막 후려쳤어요. 그러니까 아니구나 그러고요 열집에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합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사람만 보면 우리가 당신같이 백성의 아픔을, 백성의 어려움을 감안해 주지 않고 우리가 뭐 이런 왕을 섬길 필요가 뭐 있느냐, 떠나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잘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제사하라고, 여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저주를 표현하는 말이 끊어지리라 해요.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 땅에서 끊어지리라. 근데 북조 이스라엘 10지파가 그야말로 끊어졌어요. 네. 어떤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단지파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단군인데 그 단이 그 단이라고.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완전히 헛소리예요. 아주 뭔가 이제 어떤 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게 혼미시켜 가지고 이게 뭔가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그렇지 않아요.
끊어졌어요. 간지파 그때 끊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작, 그 잘못된 시작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했어야 했는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베델과 단에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어디 과천에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있는데요,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자기네 교인들을 성경에 보면 이제 이방으로 뭐 갈 것이며 이방으로 팔려갈 것이며, 그러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다 데리고 어디 남태평양에 어떤 나라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얘 막 때리고 여권 뺏고 가두고 해가지고 문제가 컸잖아요. 참,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혹시 제가 동남아 어디에 거기가 낙원이고 거기 가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도요, 절대 따라오지 마셔요. 가려면 목사님이나 가셔요. 성경은 지금은요, 주님이 계시면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 이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 구원이 없어요. 거기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다고 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왜?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만 구원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만 보혜사가 있고 여기만 구원이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델과 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식선에서 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뭔가 이상할 텐데 그걸 아무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세상에 그 남태평양 먼 데로 다 직장이고 뭐 다 놓고 이사를 갑니까? 그거 완전히 대실패예요. 예, 아마 그 교주도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은혜를 줘요. 여기서 생수가 터쳐나와요. 말씀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교회는 식당이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먹을 게 나와요. 교회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여기서 치료를 받습니다. 교회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계속 배워요. 교회는 신병훈련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군사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성전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려고, 즉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우리가 교회 생활이 회복이 되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회복이 돼요. 그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북조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장은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보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특히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대대손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가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쪽 이스라엘의 실패와 남쪽 유다의 아버지여 은혜스러운 귀한 이야기를 한번 이 시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한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를 드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다 끊어지고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문이 번성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복을 받아 성장하며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